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런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강해보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인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회 문제 탓을 돌립니다. 사회가 개혁이 되면, 아니면 청렴하게 되면 더 나아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비리를 캐묻고 비리를 청산하면 좀 더 깨끗한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더 나은 환경이 우리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류의 시계 방향은 더 타락에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청렴하게 살려고 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부패성이 날로 부패하기 때문에 거청소해봤자 속이 더러워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의 문제, 지금의 인간들 간의 오해적인 문제, 투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가? 죄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병원은 의사를 치료하는 것이고, 미장원은 머리를 깎는 곳입니다. 음식은 음식을 내놓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죄가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고, 그 치유책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과연 죄 문제를 얼마만큼 깊게 다루는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이 놓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합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았다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어느 누구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는 듯합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지 못하는 거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야, 잘 살아야겠다.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가운데도 이런 설교가 인기를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지긋지긋한 고통, 이 지긋지긋한 질환, 질병, 내면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난파선에 타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조그만 볼트 하나 고쳐주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곧 있으면 분해돼 버릴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가라앉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좌초된 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꾸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양이 누구일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사건이 얼마나 구약에서 애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달리신 시각, 부활하시는 날짜, 잡히시는 날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옥깃이 저며들고, 와,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내 죄 문제인 겁니다. 나의 가정 탓이 아닙니다. 내 직장 탓이 아닙니다. 내 동료 탓이 아닙니다. 사회 탓이 아니고 국가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6월절에 유래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그 날은 예비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7절에는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을 안식일 예비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6월절 예비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목적이 죽으시기에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오셔서 갈갈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참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를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리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데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잡은 어린 양을 먹고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쓴 채소 나물과 함께 같이 먹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을 성취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사건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28절에도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36절에도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또 다른 성경이 기록이 다시 이르되,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얻기 위해 자기들끼리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적은 시편인데 마치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15절에도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나이다. 극심한 목마름 증상을 호소하는 시편 기록인데, 이 말씀 그대로 28절에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6절을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도 성경 기록대로 나오는데
시편 34편 19, 20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도다.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성취하기 위해 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2절에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편에 서 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아직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몸이 축 처지니까 횡격막이 올라가 더 빨리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기 위해 빨리 죽이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간 겁니다.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특이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 43, 44, 45, 46절에는 여기에 대해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2부터 46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시체를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그분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이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냐 묻고 일찍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평균 3일 이상 버팁니다. 길면 일주일까지 버팁니다.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몸을 요구했더니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럴 수가 없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확인했더니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구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반드시 그날 죽으셔야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 죽으셔야, 그리고 뼈도 상하지 않아야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명백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 심판의 날에 그 유명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12장 2절에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6월절이 들어있는 달 아비법 니산으로 불리는 그 달이 이스라엘 유대력의 첫째 달로 삼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 전후로 나눈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 믿기 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 달이 너희 이스라엘 새해의 한 해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3절에 자,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라는 겁니다. 누가 취합니까? 각 사람이. 각 사람입니다. 개인이 가족의 수요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일간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4일간 양을 검증한 후에 14일째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입성하셨을까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1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4일간 유대 지도자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14일 저녁 때에 잡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몇 월 날 돌아가셨습니까? 자,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요일로 말씀하시는데 금요일은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로 말했다는 것은 성경이 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실이지 우리가 들어오는 전통, 유물, 유산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은 절대 금요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3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내려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3시간 동안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6시간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는다고 합니다. 왜 오후 3시에 잡느냐면 오후 3시에 잡아서 손질을 하는 시간이 약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서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시작이 저녁 6시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수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저녁 때쯤에 그 몸을 요구를 하여 새 돌무덤에 장사냅니다.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묻히신 겁니다.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묻히시고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 묻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초실절은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 있는 날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로부터 일요일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실절은 일요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77절도 항상 일요일인 겁니다. 당시 6월절은 수요일이었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3일째 된 후가 바로 초실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새벽에 아침 일찍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것을 보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이미 일요일 아침 이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저녁에 묻히시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금요일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어리둥절하십니까? 어리둥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의아점이 없는데 그냥 금요일이라고 주입이 돼 있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13일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저주받은 날 이 날은 저주스러울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면 카톨릭처럼 13일은 성수로운 날, 이건 이교도 풍습입니다. 이교도들은 금요일을 성수로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걸 금합니다. 날짜 금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라는 겁니다.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위에 문기둥과 양옆 기둥에다가 뿌립니다. 그럼 그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머리, 손, 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옆 기둥과 문 위 기둥에 피를 발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나.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주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인 겁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유월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만든 우상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집트 땅에는 누구 거합니까? 거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거하고 있고 이집트 백성들도 같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땅에. 이것은 오늘날 시사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집트 땅과 같습니다. 이 지구가 이집트 땅처럼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게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겠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없는 것으로 세우고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뭘 보신다고 합니까? 피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 날은 너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규례를 삼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명절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의 만찬으로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예비하시면서 내가 어린 양이다. 내 몸과 내 피를 줄 테니까 이 내 몸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다른 날들은 나를 기억하는데 이 6월절은 독특합니다. 6월절이 희생물을 기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다른 날과 다르게 차이점은 6월절은 희생물을 기리는 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6월절 날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날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심판하실 텐데 이 6월절 기억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성들이 행합니다. 자, 2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4일간 관찰한 후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확인된 순간 잡아서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각자 자기 집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모세를 통해 대언한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모세 대언자 말 못 믿겠어. 신뢰성이 없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피 때문에 피 고까지 것 가지고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11조를 냈어. 나는 다른 거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통할까요? 단지 피를 보겠다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신다고 했어. 이 피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모세의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를 바를 거야. 피를 바르면 살려주겠다고 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발라야죠. 발라야 안 죽으니까. 누가 바릅니까? 각자 개인이 발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라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주셔서 구원받아 주신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나는 피를 바르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피를 발랐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막 믿은 사람, 아니면 절름발이, 절뚝발이, 사이로부터 지탄받은 사람, 범죄자,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순간까지 피를 바르기 직전까지의 삶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를 바르기 직전까지의 삶을 보셨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펼쳐진 은혜인 겁니다. 다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피만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목사한테 태어났는데, 요즘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으로 피를 바른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밤이 어땠을까? 깜깜한 밤을 불었을까? 피바람이 부는 날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슴이 조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십시오.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안의 첫째 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를까? 다 믿는 사람은 다 바를 겁니다. 그래, 얼른 발라야지. 다 바를 겁니다. 근데 집행이 된 시간까지, 집행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되는 그 시간적인 공간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피를 바른 즉시 심판이 임해진 건 아닙니다. 피를 발랐더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안에서
설마 심판이 올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았더니 피가 정말 나를 가려줄까? 의심이 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왜? 내 신앙의 기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반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않겠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찬양하겠다. 여러분, 찬양하신 분이시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데서 심판할 때도 홀로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질 않았습니다. 눈에 드러나 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심판이 되었고 집행만 안 돼 남겨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집행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저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첫째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집트 백성들은 믿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이라든지 애굽의 신들이 더 위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더 위대한 신들이 자신의 백성을 해줄 텐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신다고? 전혀 귀담아 듣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밤에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감성으로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거나 지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대로 심판받지 않는 집안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큰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었다면 곡소리가 점차 들려오는데 옆집 바르지 않는 집안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점차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얼마나 쫄아들까요? 쫄아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심판을 모면하지만 믿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오셨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17장 말씀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속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더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속죄함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되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죽음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피만 흘리시면 안 되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이 나타났습니다. 나무에 매달리셔야 됐고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로마 군사들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이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인간의 피가 아닌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겁니다. 다른 피가 아니고 단 한 번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린 하나님 자신의 피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공로이지요.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렸으니까 자기의 공로와 상관없이 살아난 겁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하고 다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구약의 어린 양을 대신하시려고 도살당하기 위해 오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불법 때문에 그분이 대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이렇게 우리의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려줄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세울 건 뭡니까?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나를 대속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하신가. 그분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시간을 맞추시고 정확한 시간에 죽으시고 다 피를 쏟으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 분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하면 예수님으로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니까.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몸과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신, 순양이신 예수님을 대체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자기가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어준 겁니다. 오늘날 여기서 죄를 대속하려고 어린 양 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어그러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그러졌다는 말은 out of joint, 탈구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는 상하지 않고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손목도 탈구가 될 것이고 무릎 관절도 탈구가 될 것이고 발목 관절도 탈구가 될 것입니다. 이걸 어그러졌다는 말을 씁니다. 대신에 뼈가 꺾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탈구시켜서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기록과 일치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왔을 때 나는 죽어 마땅할 자인데 내 공로와 상관없이 피가 가려져서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만찬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빵을 먹으면서 이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새 상속 언약인 피구나.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념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대권을 받아서 그 클래식 하는 연주회 음악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연주회 음악을 듣는데 관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강당이 글쎄요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클래식 하시면 뭐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렇게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공연 전에는 사람들은 왁작지껄을 했는데 공연을 시작한과 동시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나 조용하든지 그 많은 관객들이, 그 많은 관중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몰입을 하는 거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클래식 음악을 뭐 듣긴 들어도 그렇게 애호가는 아니니까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저처럼 훑어보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쭉 한번 훑어봤어요. 딴청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혼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조는 사람이 있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집중을 해서 보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떨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예배가 클래식 기타보다 못한가? 예배가 바이올린 소리보다 못한가?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에는 저렇게 집중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십자가와 우리가 죄인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모여들까? 살려고 모여들어야 할 텐데 관심을 가질까?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날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경건하고자 했을까? 옆에서 곡소리가 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는 은혜는 뭘로 평가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절대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만 보겠다. 피가 없으면 교회 30년, 50년, 목사, 장로 다 소용없는 겁니다. 명패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인데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내 대신에 생명을 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을까?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아,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주셨구나. 그분의 전부를 나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전부를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 오래 살면 120년, 70년, 80년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죠. 뭘 믿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